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힘으로 살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근심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돈을 힘으로 삼아 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도들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를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한 한 사람을 우리는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 길을 예비했던 그런 아주 멋진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전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 초림의 주님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잘 준비했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잘 준비된 영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게 헷갈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영성은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주목해보면 세례 요한의 무대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헤롯이 살던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야 메시지가 능력 있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사람이 잘 찾아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에레모스라 그러는데 버림받았다, 고독하다, 황폐하다, 삭막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왕래도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편하고 좋은 곳, 정말로 예루살렘처럼 화려한 도성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어디에서 불렀어요? 광야에서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의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땅, 편안한 땅, 쉬운 땅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영성이 뭡니까? 광야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광야에서 주님을 찾는 것을 힘들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싫어요. 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드리는 것도 귀찮아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마세요.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이러고 살아가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각하지요. 물이 없으면 르비딤에서 마라에서 막 물이 솟아나죠. 하나님의 기적을 시시때때로 경험한 데가 어디라고요? 광야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광야의 영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끌어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 광야의 영성을 상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돈 많으면 좋죠. 편안하면 좋죠. 안락하면 좋죠. 근데 거기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게 뭐냐? 광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놓고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모든 광야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나 이제 곧 갈 거야. 내가 이제 곧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을 끝장내버릴 거야. 그때 너희들은 광야의 영성으로 눈이 반짝반짝하고 영이 찬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영성, 그 영성을 갖고 살아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환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까? 광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광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들을 만났습니까? 광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를 그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까?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뭐를 만들어요? 연단은 뭐를 만들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이 시대에 광야를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누가 고생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누가 힘든 거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주면 다 집어던져 버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 싫어요. 좀 부드러운 거 주세요. 쉬운 거 주세요. 편안한 거 주세요. 뭐 저 김 집사람 보니까 뭐 주일날 뽀듯이 한번 교회 나와도 잘만 살더만 나는 새벽기도 오고 저녁 예배하고 뭐 오만 것 다 해도 나는 왜 이럴까요? 막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요, 여기서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천국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셔서 그 광야에서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주식이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정말 먹기도 힘든 그거를 이 세례 요한은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고, 밥도 이제는 귀찮아서 치킨 시켜 먹고, 우리는 뭐 맛있는 거 뭐 배달해서 다 시켜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 뭐를 잃어버렸냐?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금식도 하고, 예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예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원에 가서 촤 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정면 승부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던 세대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우리는 이제 홍해를 가를 힘도 없고 그저 내 몫에 주어지는 십자가 그 하나도 힘들어서 뻗어지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우리가 너무너무 어떨까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우리가 빈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나에게 힘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다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다른 건 몰라도 그렇다, 이 시대의 광야의 영성 그 하나 회복하자,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성은 외치는 영성이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장차 한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칠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올 거라는 그 진리를 외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오늘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소리를 지르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놓고 여기에 진교 면민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잔뜩 모아놓고 그 중에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잘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그런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면 뭐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그 설교를 뭘 설교할까요? 제가 이번에 동기회를 갔거든요. 제가 46회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인데 거기 제 친구가 있어요. 신지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교도소장이 전화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형수라는 사형수는 다 끌어모아 놓고 이 사람들한테 2시간 동안 특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 주변에는 없으니 잘 모르지만 그 사형수는 얼마나 죄를 지으면 사형을 당할까요? 그냥 딱 들어갔는데요 목사님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동도 안 하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니 뭐 하는가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고 집에 가볼까 이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노래를 불러라 했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엄청나게 이렇게 포스를 갖고 있던 그 사형수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마음이 전부 다 확 녹아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딱 마치고 나니까 사형수들이 쫙 일어나서 열화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것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어디 던져리라? 불에 던져.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 갈 놈들이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의 종교 지도들이 막 와서 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게 이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로 말하면 욕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아놓고 여러분에게 욕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 개 똥똥하고 이 나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저게 미쳤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 설교를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가 누구냐? 담대한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그로 하여금 전도하고 설교하는데 두려움이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진교 땅에요,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정인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여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신천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묵하고, 우리는 줄어들고, 우리는 수그러들고, 우리는 숨어가는데, 그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그들의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 가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걱정하지 마.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저 예루살렘 성에 가지 않아도 광야에서 그냥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외쳐버렸더니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외치는 영성이라는 게, 외치는 영성. 교회 안에서만 강자가 되지 말고 교회 밖에서 강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교회 안에서만 강자가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강자가 되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요.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외쳐야 될진데, 왜 우리 이렇게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예수 한마디 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어렵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영성, 그 광야의 영성뿐만 아니라 외치는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음이라.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 이러니까, 듣기가 싫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전부 다 모욕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은 것이 니까지 것이, 그러면 입 다물어 이러고 막 모욕과.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막 핍박을 받으면 입을 다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다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 못 전하겠어요. 이렇게 완악하고 믿지도 않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못 전하겠어. 입 다물면 내 안에서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고 답답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성이 이 외치는 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외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전도시대가 끝났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도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어디 있으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치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완악한 사형수들만 모아놔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 한마디 딱 전하고 어머니 그 노래 한번 불렀더니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조롱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성은 예수 중심의 영성이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막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막 와서 세례 요한을 막 높이는 겁니다.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최고다 막 이러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씀이 은혜롭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인생이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구원을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있냐? 예수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 중심의 영성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 교회 온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절에 가시면 됩니다. 절에 가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절에 가면 뭐 조용한 분위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은 사라지잖아요. 이 본성적인 죄악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실 때에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오셔서 혈기를 부리고 교회 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중심의 영성을 가졌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9절에서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역전됐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예수 덕보고 흥하고 예수님은 쇠하여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그분만이 찬양받고 그분만이 영광받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는 이 영성, 그걸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 하지만 예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자의 특징은 낮아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당회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다음 세대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겨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내 평생에 참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이러면 우린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이 오셨다 막 이렇게 축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잘 들으셨으면 기억이 날 텐데요. 세례 요한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는 무슨 영성이라 했어요? 광야의 영성이라 했어요. 우리가 광야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영성은 무슨 영성이라 했어요? 외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 중심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성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